그가 1톤이었대요. 1000kg. 그러니까 그냥 성인 두세 명이 와도 그 무덤의 입구에 있는 그 돌을 굴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에 가면서도 누가 무덤 입구에 있는 그 돌을 굴려줄까? 이제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그 무덤에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지진이 나더니 천사가 그 무덤 입구의 돌을 이미 굴려놓고 그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천사를 보고 그리고 큰 지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 서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앉아있던 주님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5절 6절 말씀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뜻밖의 말을 하는데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와서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어떤 거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뜻밖의 이렇게 뜬금없이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몇 번이나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한참 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까지 하면 12명의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다 잊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그 11명, 12명의 제자가 다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을 왜 기억을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 법정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성모독죄나 반역죄나 너무나 큰 죄입니다. 거기에 잘못 걸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연좌죄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두려움에 다 눌려가지고 주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그 성이 다 둘러싸임을 당하죠.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아수르 군대 장관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러할 때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버리게 되죠. 야베스 같은 경우는 그의 인생의 짐에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잘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가 이렇게 저기 하게 되니까, 눌리게 되니까 믿음이 전혀 오늘 본문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문제를 이렇게 겪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전혀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의 주인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릴 때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빌려줄 수가 있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고요, 그분들은 너무나 이 땅을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는 분이 인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가 정말 이렇게 인도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때에 어떤 이슬람교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우리 이슬람 교회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 그것을 보면 이분이 과거에 실제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근데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더 나은 종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 그 선교사님이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사건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래요. 지금 밖에 나가면 꽃이 엄청 피어 있죠. 벚꽃, 개나리꽃 하여튼 온갖 꽃이 다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지면 과실나무 같은 경우는 그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지에서 첫 번째 열매가 열리게 되면 다른 가지에서도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래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너희도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의 몸이 신령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화요 노방전도, 복음학교, 수요 어린이전도, 뭐 이렇게 토요 굿뉴스쿨러, 이렇게 EL 테라피에 수많은 곳에 복음전도 팀이 있는데 수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복음 중심,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풍성한 상급이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정말 다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나를 더 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만약에 제가 예수님 입장이면은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살아나서 막 그럴 것 같아요. 이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갈릴리로 내가 갈 거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렇게 7절의 천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근데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도 그 여인들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니, 거기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는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00km가 넘는 거리, 엄청 먼 거리예요. 근데 갈릴리로 가래요. 왜 그랬을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실 때 호언장담하죠. 우리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처음 불러주셨던 그 갈릴리로 다시 부르세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처음 부르심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말씀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 갈릴리에서 처음 부르심을 갔거든요. 근데 자기들을 불러주셨던 처음 장소로 다시 불러주시면서 그들의 처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믿음을 항상 가지셔야 되세요. 사명자들은요, 처음 믿음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처음 그 시간,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이렇게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그 시간, 처음 마음을 항상 간직하셔야 되세요.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항상 간증을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믿은 후에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 항상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간증의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처음 믿음을 항상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시간이 지나도 항상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저의 부족한 부분을 가끔씩 말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저의 부족한 부분과 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요, 제가 말하다 보면 제가 처음 마음을 저도 모르게 항상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처음 믿음, 처음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는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를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하는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2절을 보면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여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그리고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제가 청년 때 이 찬송을 부를 때는 1절까지만 은혜가 되고 2절, 3절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2절, 3절이 있으니까. 근데 5학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1절, 2절, 3절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마음을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세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곁길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곁길로 셀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처음을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믿음이 다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처음 믿음을 항상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언제 뜨겁게 만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은혜에 이렇게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갈릴리.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이번 2026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면서 나의 갈릴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갈릴리를 잊고 지냈다면요, 나의 갈릴리를 다시 회복하세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을 회복해서 처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고 갈릴리로 다시 와라. 그러면서 관계 회복, 믿음에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갈릴리로 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정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정립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이렇게 이제 저기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근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너무 똑똑하게 복음을 준 거예요. 어부 베드로예요. 이 사람은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정돈된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정돈된 복음을 너무나 힘있게 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 이렇게 이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렇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왕권을 이렇게 약속하신 사무엘하 그 7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다. 부활이 사무엘하 7장의 그 약속에 성취다면서 너무나 똑똑하게 베드로가 말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똑똑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도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정립을 시켜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정리가 돼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은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교회는 왜 다니는지 믿음이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세요. 그러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 제가 볼 때는 큰 시험에 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옆에서 툭 건들면 금방 무너져요. 오늘 교회 갔는데 나한테 떡 하나 안 줬어. 그냥 시험을 딱 들면 그냥 툭 무너져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신천지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기 하면 이렇게 이제 툭 건들면 그 시험에도 이렇게 툭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요, 시험에도 잘 넘어지고 미혹에도 이렇게 자주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립이 잘 되어 있으면, 믿음의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시험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각 단계별로 이렇게 훈련을 해요. 새가족 행복학교, 새가족 성장학교, 제자훈련, 사역훈련, 복음학교 훈련을 합니다. 왜요? 믿음의 정비를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지금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정리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나의 갈릴리로 이렇게 이제 저기에서 가게 하신 마지막 이유는 어떤 거냐면 복음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이죠.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신기하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여기 이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이제 적에게 침략을 받을 때 보면 그 갈릴리 지역이 가장 먼저 침략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 문화가 약간씩 이렇게 섞여 있었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도 꽤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고 그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사명을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끼리만라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방향성이 있는데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선교사라는 그 마음으로 살고, 직장에서도 내가 선교사라는 그 마음으로 살고, 교회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AD 313년에요. 그 콘스탄틴 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AD 380년에 이제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요, 그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짓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서 보는 큰 교회 건물들은 다 중세시대 때 그때 지어진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멋진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이렇게 하니까 많이 오니까 우리끼리만 산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선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고 가장 타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간에 선교 지향적인 삶, 계속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렇게 이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정립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방향성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갈릴리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릴리로 다시 이렇게 찾아가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믿음을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나의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우리 보좌 앞에 모여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로서 그가 생명의 주인임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나의 갈릴리의 그 믿음을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예수님의 구원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처음 마음을 제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서 나의 갈릴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간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나의 갈릴리를 저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나의 갈릴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 예수님의 구주로 믿었던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했던 때, 하나님 구원에 너무나 감격했던 때, 그 나의 갈릴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고카 하나님 아버지, 2016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나의 갈릴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날 때가 있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제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갈릴리를 제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처음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첫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